목사로 소개받기에는 격에 맞질 않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 이 새맘교회에 오래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두큰 목사님 계실 때 꼭 와보고 싶었는데 그만 안 계신 데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려니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네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은퇴할 때도 꼭 와보고 싶었는데 그때도 못 오게 해서 그만 그때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뭐 숨기실 것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도 못 와본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역시 아름답고 좋고 귀한 교회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하고는 사실 거리에서 소리치다가 만났습니다. 평소 어느 분인지 명성만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나란히 옆에 서서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날은 제가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큰 목소리를 누가 크나 내기 하다가 알고 보니까 또 고등학교 선후배, 저의 선배이신 것도 제가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꼼짝 못하는 그런 관계로 목사님을 옆에서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또 같이 생명평화마당이라는 곳에서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고 또 12월 달에도 여러 차례 함께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난 이 이야기를 또 전하면서 함께 또 생각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도 지났고 추수감사주일도 지났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10년 동안의 시간을 한국 개신교에게 주신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는 세계교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WCC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모임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만나 닫힌 문을 열고 열린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랐고요. 2017년 그 힘을 가지고 2019년 독립선언서 100주년이 되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통일운동을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은 사실 통일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2013년에 엇박자가 난 그 엇박자의 주인공이 2017년도 망쳐놓고 2019년의 미래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 올해를 떠나보내기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도 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 500년 지난 10월 주일을 10월 달을 지났고 또 지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강절, 대림절을 맞습니다. 크리스찬을,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럿 있겠으나 이렇게 절기가 주는 뜻을 지키며 성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있다면 바로 절기를 생각하며
절기가 주는 의미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일일 겁니다. 이런 이유로 특별히 우리는 숫자가 주는 그 막중한 의미 탓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말씀드린 대로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개혁에 역행한 추한 모습, 그래서 교회에 대한 희망을 거두는 이들이 더욱 많이 늘었습니다. 세상 범죄를, 세상의 욕망을 능가하는 추한 교회의 실상이 이 저곳에서 터져나왔기에 감사절을 지나는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들을 많이 쳐다보는데 정작 미국 교회에서 추앙을 받는 유명한 신학자 존 카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영적 파산,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마디로 영적으로 파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90이 넘은 그리고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신학자로 소문나 있는 90 먹은 신학자가 영적 파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의 신학자는 미국의 교회를 그리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풀어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잃었기에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치매에 걸렸다. 자기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 영적 치매, 한국 교회의 한 모습이다. 세상과의 소통을 잃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잃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리그로, 자기들의 풍습으로 교회를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으니 교회는 영적 자폐에 빠져 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주는 물에 조금도 목말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물 너희들이나 마시라고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거룩을 빌미로, 교회를 빌미로 세상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했으니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방종했습니다. 세상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을 꿈꾸고 살아왔습니다. 영적 파산을 치매와 자폐와 방종으로 한국 교회를 그렇게 풀어도 조금도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를 교회는 축하하며 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떠밀리듯 새로운 절기를 맞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또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기 끝이 없습니다. 내일도 어제와 같은 날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이기도 한 2017년의 이 끝머리에서 여전히 기다릴 것을 지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기다림이 절실하면 때가 이르는 법입니다. 더욱 여실히, 더욱 절실하게 기다리면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림절, 대강절, 이것을 기리는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지난 주말로 한 젊은 연극인들의 창작 집단인 크리에이티브 바퀴의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파주로부터 시작하여
서쪽이죠. 동쪽인 강원도 고성까지 DMZ를 따라 3번에 걸쳐 거의 한 달을 걸으면서 경험한 것을 연극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전쟁 탓에 대지에 너무도 많은 피가 뿌려졌기에 밥맛이 좋았다는 철원쌀 이야기부터 하루에 6,000명씩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는 전투를 벌인 인제의 금성전투 이야기, 양공주들이 있던 시절이 풍요로웠다고 말하는 파주의 늙은 마을의 이장님, 그리고 군 생활 중 어두컴컴한 참호 속에서 경험했던 묻폭력에 대한 배우들의 기억, 이름 없이 수없는 사람들이 묻혀있는 북한군 묘소들, 어느 날 갑자기 일상으로부터 뿔이 뽑혀져 몸에 맞지도 않는 군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텨내는 DMZ의 군인들 모습 등이 연극의 소재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연출가는 이 연극을 올린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이 땅,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내린 증오와 반감의 근원이 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후 세대인 우리에게는 본래 낯선 것이었으나 어느새 6.25 전쟁의 상원들이 학습되어 우리 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령, 계층, 성별을 막론하고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거대한 벽, DMZ의 사슬 속에 갇혀있는 옥중의 현실을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연출가의 말처럼 6.25의 아픈 경험, 분단 경험은 지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증오의 원천이었고 분단의식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에 한이 되었고 이 땅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거대한 감옥 속에 자신을 감금시켰습니다. 시공간적으로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분단된 영토를 만들며 스스로를 분리시켰고 타자를 배제시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왜곡시켜 왔습니다. 지리적 공간을 나눴고 마음을 분리시켰으며 역사를 절단 왜곡하여 우리들 미래마저 빼앗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온통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배부르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의식을 더욱 무디게 했습니다. 종북 좌빨이란 정치 이데올로기는 이런 무딘 의식, 자기 감옥 속에서 생산된 비극적인 언어들입니다. 다수를 자랑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 이들이 쌓은 이념의 벽은 더욱 높고 튼튼했으니 교회는 사실 철옹성 같은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북의 이념과 체제, 그리고 그쪽의 사람들, 그를 지지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만행을 6.25를 전후에 경험했던 그런 탓에 분노와 원한을 지울 수 없었던 우리 시대, 우리 선배,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하더라도 성서가 요구하는 용서를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자기 분열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의 집단적인 레드 콤플렉스가 현실을 적과 동지로 구별하고 재편하는 심각한 질병이 되어 우리 사회를 감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는 촛불 혁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단 이데올로기, 신앙과 분단 이데올로기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를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한을 오남용하는 적폐 정치가들의 야욕과 난동도 이런 배경에서 먹고 자랍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학습되는 한의 기억들, 이것의 표출을 탓하고 욕하기 전에 이에 대한 위로와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2017년 대림절을 기리며 지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총을 간구하며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사는 한 지혜로운 노인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오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위로를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500년 이상을 이방 민족의 속민이 되어 정치적 자유를 잃었고 때로는 종교적 자유마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로마 체제 하에서는 하수인을 자처한 유대왕 헤롯의 광기와 그를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했고 유대 성전에도 세금을 바쳐야 하는 이중과세로 백성들의 삶이 바닥까지 피폐해졌습니다. 종교세를 바치지 못하는 민중들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밖의 사람 아마레츠라고 하여 죄인으로 공동체에서 내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방국에 대한 미움, 자기들을 속국으로 만든 이방 족속에 대한 한 유대왕에 대한 저주,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500년간 나라를 잃은 뿌리 뽑힌 삶에서 비롯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럴수록 이방 민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유대 민족의 삶은 유지, 지탱, 버텨졌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지혜로운 노인의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런 소망을 품고 죽지 못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한, 이것은 우리 민족 속에 뿌리 내린 전장의 상원과 그리 다르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시절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만나진 갓난아기 예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할 자인 것을 그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본 시므온은 품에 안고 이제 죽어도 좋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사실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처럼 이방 민족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뭇 이방 족속들 역시 그들에게도 계시의 빛이 비쳐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 될 것을 그는 바랐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보았던 구원자 예수, 그의 위로는, 그의 구원은 피아, 적군 아군,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구별을 넘어서는 사랑이자 용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위로, 곧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므온에게 있어 가해자들인 이방 족속마저 아우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 예수의 부모들조차 시므온의 말을 낯설어 했습니다. 어찌 예수가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입에 올리고 그들에게도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가해자인 이방인들은 적대자일 뿐 결코 위로받을 자가 아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혹과 질문에 대해서 시므온은 다시 말을 잇습니다. 이 땅과 땅에 사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위로하러 온 이 예수는 비방받는 자의 표징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와 구원자가 오히려 이 땅에서 비방받는 자의 표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방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찌 위로자가, 구원자가 비방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에 따르면 구원과 위로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몫이어야만 했습니다. 500년 포로 세월 학습된 기억에 의할 때 고통에 대한 보상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배타적인 것이어야만 옳습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조상들의 한이 풀려질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리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보았던 예수는 적까지 포함하는 구원자였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낯설게 생각했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생각은 종북은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치하의 북은 망해야 한다는 기독교인들의 통념과 맥락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 앞선 것이 자신들의 한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시므온은 위로자로 온 예수가 항차 비방받는 자의 표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피아를 아우르는 예수, 적까지 위로하는 예수가 유태인에 의해 그리고 오늘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 예고한 것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6.25의 상원, 집단적 기억을 벗지 못한 탓에 사실 거듭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예배한다 하나 실상은 비난하고 조롱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 모습들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나 사실은 분단의 벽을 쌓고 이념의 벽을 쌓는 두터운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한의 경험, 분단 이념의 탓입니다. 사랑해야 하나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해야 하나 증오하는 우리들 속의 이율 배반, 바로 그것이 있는 한 예수는 거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 땅의 교회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으니 또 예수가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런 예수가 우리들 마음을 찔러 거듭 아프게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협소하게 이념화시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게 만연되는 레드 컴플렉스, 그것으로 신앙을 덧입혀 살지 말 것을 충원합니다. 용서해야 함에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이율 배반을 이제는 그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예수는 지속적으로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율배반된 모습, 그것은 결코 신앙의 길이 아닌 까닭입니다. 위로자 예수는 우리들 마음을 거듭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진실한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앞날을 위해서, 촛불혁명의 위대한 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 교회를 감옥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 교회들의 마음을 후벼 파실 것입니다. 이념으로 신앙을 대신해 온 한국 교회의 가슴을 도려내기를 바랍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여 신앙을 포장했던 과오를 하나님은 뉘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2017년 대림절 첫 주를 지나면서 우리 역시, 우리 민족 역시 위로자 예수를 기다립니다. 민족의 집단적인 기억을 치유하는 사랑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는 뿌리 깊은 악, 분단, 전쟁의 상온, 묻 이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증오 위에 미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동족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그들의 용서에 눈 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또다시 형제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 과거를 기억할 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징으로서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거듭 찌를 것입니다. 신앙과 이념을 구별 못하는, 자기 경험과 신앙을 분별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입니다. 한 맺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대망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분단의 벽에 갇혀, 감옥에 갇혀 예수를 기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017년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으면서 한국교회에게 비방받는 예수가 새로운 위로자로 태어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대를 위로하실 예수는 비방받는 자의 표징으로만 오실 수 있습니다. 이념의 감옥에 갇혀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로하는 위로자, 그는 이 세상에서 거듭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벽에 갇혀 있는 우리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 우리의 양심을 후벼 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벽을 깰 때까지, 우리가 그 감옥에서 자유할 때까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성탄과 대림을 기념하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 거듭 비방받는 자로서, 비방받는 자의 표징으로서 성탄절, 대림절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끊임없이 사망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현지인들이 대피를 거부하고 있는 발리에서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